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레위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포함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뭐가 힘들어하냐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냐? 또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또 안 지킬 것이면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 또 어떤 분들은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신약에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율법은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서 뭐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인정을 못 받는 데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또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 그냥 던져버려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워야 된대요. 지금까지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만 아멘. 안 세우셨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나? 뭡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선지자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야, 충격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자,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 분 아멘.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그냥 율법은 율법, 믿음은 믿음.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단순히 이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이 사람이 이러면 이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뭐 흐릿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분명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헷갈리냐 하면 용어가 분명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 정리해야 될 게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있고 또 일반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서로 혼동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씩 정리해 갑니다.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율법은 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로 보건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런 뜻이지요.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야, 너희들 얼마나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혼 좀 나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키진 못하지만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방 사람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 가운데 모를 때는 설명이 긴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혼 좀 나봐라,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철저히 깨달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이미 아시죠.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돌봐줄게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 우리가 레위기 매일 살펴보지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고 보살핌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모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의 개념, 그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부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쉬라는 거예요. 몸조리 하라는 거예요. 또 여성들에게 좀 불편한 성경 말씀인데 생리할 때 부정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줘 놓고 뭐가 또 부정하대요. 여러분, 부정한 게 아니라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부정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밭에 나가서 일해라, 설거지해라, 뭐 해라, 뭐 예배, 내 대신에 예배 드리러 와라, 절기 지켜라, 뭐 별의별 거 다 시킬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는 순간부터 남편들이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여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힘드니까 좀 쉬어. 내가 네 남편한테는 생리할 때는 부정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쉬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 오늘날의 과학, 문화, 환경,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요? 3,500년 전에 주신 거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노비 계급사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죠? 3,500년 전의 문화를 오늘의 문화로 잣대로 재려면 문제가 많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시대, 그 환경, 그 상황, 그 여건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짜 생활까지, 우리가 입는 옷까지, 우리의 질병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예요.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28절에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별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만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한 데를 찾아보니까 재미있게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만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대상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결정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 지켰냐 안 지켰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식의 의미보다도 그냥 지키기만 하면 그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음식.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으면 하나님이 금한 걸 안 먹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음식을, 하나님 왜 할례를, 하나님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뜻은 신경 안 써요. 무조건 지키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고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로 이제 돌 맞아서 이제 죽는 거죠. 자,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그저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냈던 부류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지켜야 될 것, 안 지켜야 될 것, 그걸 613개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방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왜 이걸 지켜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묻지 마, 나도 몰라. 내 지키래. 지켜야 된대. 우린 전통적으로 이걸 지켰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지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키긴 지키는데 왜 지키냐고. 묻지 말라니까. 설명이 길어. 그냥 지켜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나 이런 건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시려고 하는 좋은 하나님이라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내서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2장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역되게 하느냐. 자, 율법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내가 율법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역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선하심을 드러낼 생각은 없고 율법의 행위만을 하니까 그 결과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다고요? 비방을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아요. 모독을. 왜 모독을 받을까요? 이상한 하나님이네. 괜히 백성들 고생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야 그런 하는 나 안 믿을래 이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성수 주일 11조 봉사 헌금 교회 기도회 예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옆집 아줌마가 물어봐요. 애기 엄마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몰라, 목사님이 오래. 가야 돼. 안 가면 집사 못 돼.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면 권사 되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러 가. 열심히 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성소도 하고 막 눈만 뜨면 교회. 그러면 교회 목사님은 그분을 어떻게 믿음이 어떻다고 인정해줘요? 뭐 좋다. 뭐 집사님. 그러면 기분이 다 좋아져. 남편이 집에 갔다 남편이 아니 설거지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교회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그러길래요 내가 기도로 대적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 율법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 그런 행위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다 율법의 행위로 만족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부부간에 화목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매일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매일 여보 사랑해 한 번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술 먹고 와도 여보 사랑해. 뭐 혼자 인터넷 하면서도 여보 사랑해. 숙제하듯이 열심을 내서 매일 사랑해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내가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사랑해 좀 하지 말고 나를 느끼게 좀 해라. 느끼게. 자, 그랬을 때 이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아내의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사랑해 했는데. 네? 이해가 팍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싶지만 안 먹을게요. 하나님 때문에 쉬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한 거 다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할게요.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하라니까 무조건 사랑해.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돼야 사랑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소리 지르면서도 그냥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안 한 게 뭐가 있어? 세 분이 동의하시네. 할 거 다 해줬잖아.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점점 다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율법과 율법의 행위.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32절에 어찌 그리 그러하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살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의도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충족하지 못했을까요? 행위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행위를 통해서 뭐를 깨닫기를 원해요? 율법의 의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뭐 임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집에 A라는 집에 아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그럼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2주 부정하고 예배는 66일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80일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는 8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나가면 밖에 못 나가죠. 뭐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답답해, 깝깝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왜 빨리 80일 좀 지났으면 좋겠어. 답답해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B라는 집에 또 딸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부정하다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좀 센 시어머니거든요. 딸을 놓으니까 딸이 5번째 딸이야. 그러니까 딸을 놓으면 그 다음 날로 밭에 가 이 더위에 이렇게 밥 메고 고추 따고 지금 고추대가 커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80일 동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몸조리 하라고 80일 동안 푹 쉬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80일 동안 내가 몸조리 잘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섬길게요. 자, 그런 가정이 B라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율법의 행위는 두 가정이 다 지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충족한 가정은 A 가정일까요? B 가정일까요? 네, B 가정이죠. 왜요? 부정하다는 것이 문자적인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8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기력을 보강하고 산후 조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회복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우리는 그 아기 엄마는 감사함으로, 또 주변에 있는 남편과 또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더 잘 돌보는 기간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또 여성들에게는 좀 거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리기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리기간은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자, 그걸 보고 가까이 오지 마. 멀리 가, 멀리. 부정해. 이 용도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부정의 의미가 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생리휴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3,500년이 지난 지금 또 그거를 지키려고 법적으로 하는데 3,500년 기원전 1,500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때 표현으로는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엄마가 누나가 그 기간이니까 쉬어 내가 할게. 아무것도 하지 마. 설거지 내가 하면 돼. 괜찮아. 밭일 날 더운데 쉬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의의 법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지키냐 안 지키냐 행위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우리가 읽을 때는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또 대책임질하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문화, 우리 풍습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3,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21일 기도회 영상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신가 봐.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 보호하기 위함.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먹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겠지.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거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하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에서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해진 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은혜롭고 행위를 얘기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행위 구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교 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불러. 지푸라기, 쓸데없는, 필요없는, 이거 빼야 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 제일 끝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빼고 싶은데 뺄 수는 없어가지고 제일 뒤에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쓸데없는, 필요없는, 믿음으로. 자,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환경, 왜? 가톨릭이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연호, 헌금 땡그랑 하면 천국 간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도 내가 헌금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루터와 종교개혁의 시대는 시대적인 상황, 종교 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였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넘어서 오늘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대수롭지 않게 하다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언밸런스가 되는 장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구원파라고 이단들도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데 천국 갈 줄 믿는데요. 그 믿음을 뭘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꾸 뭐 예배, 교회 뭐 이런 거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뭐 믿음으로 살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죄를 져도 결국 구원한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11조 드리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정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못했어요. 마음이 떨려서 그냥 속으로만 물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 나온 김에 로마서 열어봤으니까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기록된 바 인용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다 말씀을 잘 보세요.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을 강조합니까? 살리라를 강조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인용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로마서만 보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 하박국 4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하박국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약으로 1303면에 있습니다. 자, 하박국 4장에 보면 보라 2장 4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그러면 하박국이 왜 이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면 1장부터 보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믿노라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어찌하여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할례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례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앞부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습. 믿노라 하지만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인,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은 다 돈 벌겠다고 비리하고 뇌물 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3장 제일 끝에 보면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열매의 열매. 근데 오늘날 17절 예수님 교회 잘 믿다가 17절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 더 열심히 충성해요. 교회 잘못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나 봐 이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고신 있죠, 고신. 고신에서 수십 년 섬긴 분이에요. 그런 권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를 잘못 와서 몸이 아픈가 보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디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십자가를 금인가 은으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으면 낫는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 걸어놓고 믿습니다. 그 앞에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를 연발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 암송하기도 좋습니다. 야고보 2:22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 믿음을 정리를 했으면 두 개를 붙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로마서 3장을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을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냐는 거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율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어떤 관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 먼저 로마서 8장. 제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지금 찾아보지 않으면 영원히 볼 수 없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죠? 또 찾아야 졸리질 않아요. 이 세심하게 설교하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8장 1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설명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의 행위적인 이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흠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지킬 수 있었으면 속죄제 한 번 드리고 끝나죠. 왜? 한 번 죄 짓고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지으니까. 근데 계속 제사장 세우고 성막 세우고 불을 꺼트리지 마라 한 거는 계속 예배가 필요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 곧 설명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은 뭐예요? 이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드리냐?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희생 양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말씀을 하니까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요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누구든지 살아야 돼요.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십자가 희생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 레위기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레위기의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떻게 대속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대속하셨어요? 자기 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는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물과 피를 흘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아니지만 율법의 요구는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채우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제물 삼았는데 불에 태웠어요? 화형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율법의 행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희생, 헌신, 대속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이 희생 제물은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짐승을 안수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 읽어봤지만 죽이기 전에 짐승을, 고통을 줘라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목숨을 끊어가지고 피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부끄러움과 창피와 비웃음과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십자가에 패까지 붙일 정도로 갖은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안 이룬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 그 짐승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고통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대신 짐승.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동원해봐라. 조롱과 비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지금 저도 양복 입고 이렇게 멋있게 점잖하게 잘생기게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감동받지 마세요. 있지만 이 껍데기만 벗겨 놓으면요, 돌에 맞아도 되고요,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가리워 주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왜? 유대인들의 생각은 율법의 행위를 이루는 메시아를 찾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네 관점에 볼 때 나라를 회복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안식일도 범하고 창녀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거든요. 다 따져봐도 얘는 아니다. 죽여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주일 예배 예를 들어봅시다. 주일 예배가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 신앙에 어떤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죽어도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왜 또 11조 이 꼭 드려야 돼요. 이거 안 드리면 장로 못 되고 안수집사 권사 못 됩니까? 애들 배고파 쫄쫄 굶는데 먹지 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11조 감사헌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는 뭐하러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눈도장 찍고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님 결석하면 왜 안 왔냐고 전화 오니까 목사님 시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생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못 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직장에서 돌아가다 보면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봐야지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터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못 드리지만 비번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들과 성막의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을 보충하고 또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 목적이에요. 11조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의가 회복이 되면 정의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 마세요.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해요. 여러분,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그 11조는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요구는 충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구나. 구약시대 신약시대나 구별 없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나 구별 없이 율법 11조라고 하는 율법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하면 나눔이에요. 나눔, 섬김이에요, 베품이에요. 그러면 교회 11조 안 해야 되겠다,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액수만큼 나눠야 돼, 이웃에. 어려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한테 박하회왕 근처에 11조는 하지만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긍휼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처의 회왕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11조의 의미,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뭐?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정의예요, 정의. 그다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좋은 거는 취하고 자기 불편한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11조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냥 돈 헌금 안 하려고 그냥 율법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11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교회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교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고 감사헌금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 그분들 도우십시오. 나눌 수 있어요. 나누라고 11조 하는 거지. 교회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뭐 11조 뭐 잘해가지고 뭐 10에 2조를 하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네, 이거 자랑하려고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시대와 환경을 떠나서 어느 시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율법이라고 그냥 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 없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 좋은 거는 삼키는 아주 고약한 심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공부하면 정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이걸 너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맛배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21장 이것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만 찾고 출애굽기 21장.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24절 보면 23절부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라. 자, 이 말씀을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뭐냐면 복수하는 걸로 내 권리를 찾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 요즘도
팔레스타인의 종종 뉴스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 몇 배로 갚아줘요. 폭탄 대포함대 미사일 한 방 쏘면 한 10발로 갚아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결과가 뭐냐,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난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율법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걸 얘기하는가? 성경을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상해 주라는 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의 의미를 쭉 설명하면서 19절에도 보면 그간의 소를 배상하고, 또 22절에도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리고 26절에도 여종의 눈을 다치게 하면 보상으로 종에서 석방을 시켜줘요. 또 27절에 이빨을 빠쳐서 빠져버리면 그냥 보상으로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보상의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말고 종이라도 네가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주고 보호해줘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 이전에 이 시대에 있었어요. 이미 함무라비 법전, 고대사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지금 기원전 2000년이 훨씬 넘는 시대에 사신 그 바벨로니아의 왕인데, 그 법전, 그 비석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의 법을 차용한다는 의미보다도 그 당시에 있던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너희들 피해 입히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혔으면 잘 보상해 줘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에 보면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24장,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하는데 또 이것만 딱 빼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 한 대 맞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싸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눈에는 17절에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눈을 다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너 앞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자, 19장 21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재판을 하게 된 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재판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간의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억울한 일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재판을 했더니만 18장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에 빠뜨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당한 그대로 네가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내 물건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자기 보호의 의미가 아니고 억울한 자가 안 생기도록 무슨 문제가 있거든 반드시 재판장 세우고 또 거기에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억울하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갚아줘라. 그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용도로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간 가는 거 좀 안 가게 좀 잡아주세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조금만. 자, 마태복음 35장 38절.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야, 지금 여러분 다 들었죠? 율법의 행위로 이 사람은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나예요. 39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자, 고발할 정도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보상해 주라는 게 보상해 주라는, 띄어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것저것 이유 대지 말고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가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직분을 잘 감당하고 더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더 딱 그것만 하지 말고 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베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하고 자기 손에 지키는 용도로 율법을 이해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미사일 한 방 쏘면 10발로 갚아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준 건 그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 안 생기도록 또 피해를 입으면 최선의 성의를 가지고 보상해주고 또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고 이러는 용도로 주셨는데 실상은 딴판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해석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런 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또 다른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교회, 성전,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말 그대로 교회지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성전으로 교회 건축하고 성전 건축했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그 다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준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떼굴떼굴 구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처소고 공동체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가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왜 교회에다 돈을 쳐발라요? 왜 비싼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 구제할 거, 선교할 거, 전도할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세워가지고 인테리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따오 소리나 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죠.
저희 교회도 어느 분이 목사님 창고 중간에 들어와 있어서 안 보여가지고 십자가 하나 세웁시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알아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니까 십자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꼭 십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지. 밖에 있으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정 감동을 받았으면 그냥 들어오는데, 교회가 또 세상을 등지고 있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교회다 하는 그냥 간판만 하나 합시다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이쁘죠. 이제 골목에 들어오면 교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 1년을 다녀도 교회 못 찾아서 방황하다가 좀 늦었잖아요. 예배. 그죠? 헷갈려. 1년을 다녀도 이게 교회인지 저게 건물인지 몰라서 그동안 늦었어요. 김경환 집사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늦을 일이 없는 거예요. 늦을 일이. 다 골목만 돌아오면 다 보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보고,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흩어졌다가 또 하나님,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와서 기도하세요.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오세요. 그거예요.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